우리 오늘 2부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2부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로 또 참 평안으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관한 주제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제가 지난 주일 기도에 관하여서 진짜 기도가 있고 모조품 기도가 있다 설명드린 거 기억나십니까? 혹시 가짜 기도 5가지, 기도의 오적을 말씀드렸는데 혹시나 기억에 남아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형식적인 기도, 외식적인 기도, 미신적인 기도, 광신적인 기도, 마지막 한 가지는 뭡니까? 기복적 기도였습니다. 형식적, 외식적, 미신적, 광신적, 기복적. 이게 기도의 오적입니다. 우리가 기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올바른 기도를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또 다니엘의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 가실 때에, 하나님의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반드시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십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성경에는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기도의 사람들의 얘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세상의 역사를 세속사라 그러죠. 세계사라 그러죠. 하나님의 역사는 다르게 부릅니다. 구원의 역사, 구속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참으로 중요하지요. 여러분, 그 피의 여왕으로 알려져 있는 메리 여왕,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를 다스렸던 이 메리 여왕이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를 향하여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100만 명의 군대보다 존 낙스 한 사람이 더 무섭다.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기도하는 존 낙스가 더 무섭다. 그렇게 존 메리 피의 여왕 메리가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존 낙스는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스코틀랜드를 저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스코틀랜드의 영혼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제 목숨을 취하여 주십시오. 존 낙스는 스코틀랜드를 위해서, 그 땅의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도 생명을 걸고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런 얘기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존 낙서의 목숨 건 기도, 그리고 그 기도를 100만 명의 군대보다도 더 두려워했던 이 메리 여왕의 말에서부터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구호가 아닙니다. 그냥 기도를 강조하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강하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얘기이고,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의 영혼들을 책임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 부모가 아니면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내 가정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한 공동체에 한 성도가 그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생명을 내어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공동체를 살려주십니다. 아멘이시죠? 그렇습니다. 에서도 한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페르시아의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이렇게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되어줍니다. 제가 설교 초두부터 너무 좀 열을 내어서 말씀드리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기도 없는 한 민족보다 정말 강합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것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력한 제국, 유다를 멸망시켰던 이 바벨론이 망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을 뒤이어 바벨론의 왕이 되었던 이 벨사살이라고 하는 아주 교만한 왕이 왕족들, 귀족들, 황후들 또 후궁들을 1000명이나 모아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그때 술을 따르고 그때 사용했던 그 그릇들을 다 어디에서 가져왔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사용되던 금그릇, 은그릇들을 다 가져와서 거기에 술을 붓고 흥청망청 금이나 은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을 섬기면서 그 광경을 하나님이 참아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람의 손가락 같은 것을 보내어서 그 왕궁벽에다가 글자를 쓰게 되죠. 메네 메네 대개 우바르신. 메네는 길이를 잰다는 것이고 대개는 무게를 단다는 것이고 우바르신은 돌로 쪼개어진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밤에 메데 바사, 메디아와 페르시아 연합 군대를 통해서 그 큰 제국 바벨론을 하룻밤에 그냥 완전히 패망시켜 버립니다.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바사, 이 연합국이 서럽게 바벨론이 다스렸던 모든 땅들을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메데의 왕은 다리오였고 페르시아의 왕은 고레스였습니다. 다리오는 62세에 메데 페르시아 왕이 되었는데 아마 다리오가 나이가 많고 고레스가 더 나이가 젊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을 무찔렀던 주력 부대는 페르시아 군대입니다. 그렇지만 이 메디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먼저 다리오 왕이 첫 번째 왕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리오가 바로 그런 새로운 제국 메데파사 제국의 왕이 된 것이죠. 1절을 보겠습니다. 다리오가 자기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120명의 고관을 세워서 전국을 120도로 나누고 그것을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2절 또 그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120명의 고관들 위에 총리 3사람을 두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120도를 다스리는 고관들이 3명의 총리들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해서 나라를 통치해 나가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3절을 보십시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민첩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민첩이라는 단어가 좀 어려운데요. excellent spirit입니다. 탁월한 영을 소유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다니엘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첩하여서 다른 총리들이나 여러 고관들보다도 너무 뛰어나게 국사를 그렇게 보니까 다리오 왕이 그를 가장 높은 자리에 세우고 전국을 다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이 남은 2명의 총리가 다니엘이 너무 높아지자 다리오 왕이 너무 다니엘을 총애하고 신뢰하자 이게 시기 질투가 나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고관들을 불러 모으고 다니엘에 대하여 고발할 근거를 찾습니다. 그가 하고 있는 그 국정에 대해서.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국회 청문회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나라의 어떤 장관을 임명하거나 중요한 보직에 있는 관리들을 세울 때 청문회를 하죠. 그러면 국회의원들이 사사시 조사를 합니다. 뭐 과거의 어떤 뭐 재산 형성의 과정이라든지, 특별히 자녀들의 학업을 위해서 위장 전입한 이런 사실들, 그걸 다 찾아보면요, 여러분 정말
그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그냥 넘어가는 사람이 지금까지 아무도 없었습니다. 고발할 근거를 찾으면 다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가 충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 그런 의미죠. 다니엘은 정말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도 신실한 사람이었고, 그가 맡은 직무에 대해서도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서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찾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나머지 두 총리와 고관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5절을 보시지요.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그가 국사를 돌보는 일에는 아무런 허물을 찾지 못하자 이제 그가 섬기는 하나님의 율법과 관련해서 허물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고발하려고 마음먹으면 거기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그렇게 하면 여러분, 고발할 근거를 찾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찾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아시죠? 다니엘이 하나님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이 총리들과 고관들이 눈치채고 그걸 근거로 해서 지금 다니엘을 고발하려고 왕에게 나아간 것입니다. 6절,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언언하고. 이 일에 동원된 사람들을 보십시오. 모든 총리들, 지사들, 총독들, 법관들, 관원들, 이들이 다 모여서 다니엘 한 사람을 고발하려고 머리를 맞댄 것입니다.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이들이 왕에게 보고하는 금령이 뭡니까? 이제부터 30일 동안 다리오 왕 당신 외에 어떤 신에게나 어떤 사람에게든지 무엇을 구하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던져넣읍시다. 여러분, 다리오에게 굉장히 솔깃한 제안입니다. 바빌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때에 30일 정도 모든 사람들이 다리오 왕에게만 그렇게 구하게 하면 왕권이 강화될 거 아닙니까? 나라가 좀 든든히 세워질 것 아닙니까? 다리오 왕이 아마도 좋게 여긴 것 같습니다. 8절,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는 거죠. 그냥 금령만 반포한 것이 아니라 금령을 세우고 그 금령을 조서에다가 다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기록하고 거기에 왕의 도장, 의인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건 왜 이런 조항을 넣는지 아십니까?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총애하거든요. 그러니까 패망한 나라의 관리였던 다니엘이 나라가 바뀌고 정권이 바뀌었는데도 숙청당하지 않고 또다시 신임을 받아서 가장 높은 총리에 세울 만큼 다리오 왕은 다니엘을 신뢰했습니다. 근데 다니엘이 그 금령 하나 어겼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 넣지 않을 것을 이 총리들이 너무 잘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조서를 꾸미고 거기에 도장을 찍고 그것을 다시는 고치지 못하게 두 번, 세 번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뒤에 보면 다리오 왕이 그 사실을 알고 많이 번민합니다. 다니엘을 구하려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씁니다. 그런데 조서에 도장이 찍혔기 때문에 이건 빼도 박도 못하는, 단단히 다니엘을 올무에 이렇게 얽어맨 것입니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립니다. 조서에 도장이 찍히고 금령이 반포되어졌습니다. 10절, 다니엘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대단한 다니엘의 믿음입니다. 이 모든 상황을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도장이 그 조서에 찍혔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 금령이 자기를
고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작품이라는 것도 다니엘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오늘 다니엘의 기도를 잠깐만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다니엘의 기도는요, 중단하지 않는 기도였습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규칙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이런 얘기를 백성에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겠다. 다니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것은 죄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중단하면 그건 죄입니다. 분명히 죄입니다. 목사가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 그건 죄입니다. 구역장님이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쉬면, 중단하면 그거 죄입니다. 교회의 중요한 직분자들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그건 죄입니다. 기도를 중단하는 것은, 여러분, 다니엘이 누굽니까? 다니엘은 10대 때 포로로 잡혀와서 하나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을 축복하셔서 그가 지혜와 총명이 탁월하고 모든 일을 민첩하게 하고 충성되게 함으로써 하나님이 한 나라가 바뀌는 이런 와중에도 여전히 그 나라의 첫 번째 총리로 다니엘을 세우셨는데 다니엘은 기도를 중단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쉬어야 될 수많은 이유와 핑계를 찾고 있습니다. 바쁘다고, 몸이 피곤하다고. 여러분, 다니엘이 한 30일 정도만 기도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창문을 열었던 것을 좀 닫고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기도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똑같은 기도의 시간에,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방법으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내가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번 금령을 내가 어떻게 피해간다고 해서 이 총리들과 이 고관들이 나를 그냥 버려두지 않을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정면 승부를 택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내가 이제 80평생 살아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내 목숨이 사자굴에 던져져서 죽임을 당해도 나는 괜찮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감람산에 가신 이유가 뭡니까? 등산하러 가셨습니까? 밥을 많이 먹어서 배꼽트리로 산에 올라가셔서? 아닙니다.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의 습관이 중요합니다. 기도의 훈련이 필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이 거룩한 영적인 습관이 우리의 몸에 잘 준비되어져 있지 않으면 우리는 기도를 못합니다. 기도해야 될 때 기도 못하고, 바쁘다고 기도 못하고, 피곤하다고 기도 못하고, 여행 갔다고 기도 못하고. 여러분, 습관은요 그냥 몸에 배이지 않습니다. 적어도 한 달 혹은 두 달 정도만 규칙적으로 어떤 일을 반복하면 그것이 우리의 몸의 습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매일처럼 집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 그분들 정말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집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집이라고 하는 이 어떤 공간들, 또 가족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래도 집에서 규칙적으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정말 좋은 기도의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에서도 기도를 거의 잘 못하고 그런 분들은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새벽 기도를 나오십시오. 저희 교회는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시 반에 새벽 기도를 합니다. 한 달만 나와 보십시오. 제법
기도하는 게 몸에 배일 것입니다. 2달만 나오면 제가 보장합니다. 2달 새벽 기도하시면 여러분들 규칙적으로 기도하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실 수 있습니다. 기도는 훈련입니다. 기도는 거룩한 영적인 습관입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요,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루터는 내가 평소에는 3시간 기도하는데 바쁠 때는 4시간 기도한다, 그런 유명한 말을 했지요. 여러분, 바쁠 때 오히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우리의 시간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3시간에 걸쳐서 처리해야 될 어떤 업무가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 시간을 드리고 나면 하나님이 1시간 반 만에 그 일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서울에서 한참 바쁠 때 사람들을 만나야 되는데 도무지 시간을 만들 수도 없고 약속을 잡을 수도 없었습니다. 늘 그때 새벽 기도를 매일처럼 다녔을 때인데, 근데 신기하게 말이죠, 방에서 나와서 복도에서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교회 마당을 지나면서 2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본방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 타라고 엘리베이터 안에서 3번째 사람을 만났습니다. 복도에서, 마당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쁘다고 기도를 뒤로 미룬다, 이건 기도가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에서 뒤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게 있겠습니까?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번째는요, 타협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다니엘은요, 기도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생명이 위험하기 때문에 기도를 잠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기도한 것이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하면요,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켜주십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목숨 걸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다니엘은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기도의 시간도, 기도의 장소도, 기도의 방법도, 기도의 자세도 하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던 그대로 하루에 3번씩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열고, 여러분, 예루살렘을 향하여 문을 연 것은요, 역대 6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성전 낙성식을 할 때 솔로몬이 드렸던 기도예요. 역대하 6장 38절 39절 보십시오. 그죠? 적국의 땅에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적국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곳에서라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라고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을 다니엘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무릎을 꿇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양반다리를 하고 다리를 꼬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게 기도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1938년 9월 9일에 평양 서문박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모였습니다. 이때 총회의 가장 큰 이슈는 신사참배를 가결할 것인가, 신사참배를 반대할 것인가입니다. 여러분, 신사참배 아시죠? 일본의 국가의 신들을 모셔놓은 그 신들 앞에 가서 절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신들 앞에 절하는 것은 하나님이 명백하게 금한 우상숭배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롭게 총회장이 된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가 중심으로 신사참배를 가결을 해버립니다. 물론 일본의 순사들이 총회장 안에까지 들어와서 목사님과 장로들 사이사이에 칼을 차고 지켰습니다. 그때 반대하셨던 선교사님도 계시지만 그들의 의견은 묵살되고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했습니다. 그때 총회장 홍택기 목사가 신사참배 가결문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등은이라면 나와 여기에 모인 여러 사람들은,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는 애국적 국가 의식임을 자각한다.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수범하고 황국 신민으로 지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3년 9월 10일 조선예수교 장로회 총회장 홍택기.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고 잠시 총회를 정회하고 총회장을 비롯한 목사와 장로들이 평양에 있는 가까운 신사에 찾아가서 그 신사 앞에 참배하는 그 사진이 지금 또 역사 기록물로 보관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타협입니다. 이건 타협입니다. 신사 참배는 종교 의식이 아니다. 이건 애국적 국가 행위다. 이때 신사 참배를 끝까지 반대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감옥에 갇혀서 억울하게 고난을 받기도 하고 그 가운데 몇몇 분들은 결국 목숨까지 잃었다. 근데 여러분 그 뒤로 7년 이후에 나라가 해방이 되어집니다. 해방이 되자 1945년 8월 17일 날 감옥에 갇혀있던 성도들이 다 추록을 하게 됩니다. 이 추록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사참배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우리의 죄악이다. 그걸 외치다가 총회로부터 쫓겨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형성한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입니다. 고신교단은 순교의 정신이 있는 교단입니다.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켰던, 하나님 앞에 목숨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성도들의 후예가 우리 고신교단입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기도에 타협을 하고 있지 않는가. 다니엘의 기도는 타협하지 않는 기도, 목숨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목숨 걸면 하나님도 목숨 걸고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감사로 끝맺는 기도였습니다. 감사로 끝맺는 기도였습니다. 오늘 보면 10절 마지막에 보면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다음 뭡니까?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무 죄도 없는 이 다니엘을 시기 질투해서 억울한 어떤 일을 가지고 지금 그를 고발하고 그를 사자굴에 던지려고 하는 이런 상황인데, 여러분 다니엘도 인간이기 때문에 왜 화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왜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왜 마음에 어려운 생각들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다니엘은요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워낙 믿음이 출중해서 기도 처음부터 감사를 했는지, 아니면 그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감사를 회복시키셔서 감사함으로 기도를 끝맺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아서는 다니엘이 기도를 끝낼 때 하나님께 감사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제가 이 말씀으로 설교를 했습니다. 염려가 생기면 기도하고 간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도의 제목들을 생각나게 하고 그 기도의 제목들로 간절하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회복시키신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감사가 고백될 때까지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다니엘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다니엘이 기도하며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삶을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죠?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귀하게 여기셔서 지혜와 총명을 남들보다 10배나 더하게 하셔서 그 파랑만장했던 바벨론이 망하고 메대가 나라를 잡고 또 메대가 뒤로 물러나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정권을 잡을 때까지 하나님이 다니엘의 일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잖아요. 그거 생각하면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지금 자기를 시기 질투하는 그런 총리들과 고관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것으로 자기를 엮어서 지금 사자굴에 자기를 던져 넣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다니엘은요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사하는 기도를 정말 기뻐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감사할 일이 정말 없습니까? 예? 감사의 제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하는 기도였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지금 죽음이 내 턱 밑에까지 와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기도. 그 기도를 다니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결국 다니엘은 붙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집니다.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을 다 봉하셨습니다. 옷깃 하나 이빨에 찢어진 흔적도 없이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살아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 사실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다리오 왕이 그런 고백을 했지요. 고레스 왕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누구 때문입니까? 다니엘 때문입니다. 다니엘이 믿음의 절개를 지키고 생명을 걸고 기도하니까 그 이방 나라의 왕들이 다 한결같이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 다니엘을 모함하고 고발했던 총리들과 고관들이 사자굴에 던져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에 사자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자들이 그들을 집어삼켜서 뼈가 으스러져 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당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을 보십시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시겠습니까? 그런데도 기도할 마음이 별로 안 생기십니까? 하나님이 왜 우리의 삶에 고난을 살아가신지 아십니까?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고발을 통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마음들을 가지게 하신지 아십니까? 왜 좋았던 관계가 깨트려져서 그것 때문에 많은 괴로움이 우리에게 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걸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를 안 하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기도를 안 하니까 계속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이 기도를 통해서 그의 개인적인 그런 위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여러분 결국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해 놓은 7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실 것이다. 그걸 발견하고 그걸 읽고는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요 고레스 왕 때까지 그 자리에 있어야 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모든 유다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을 그렇게 명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이 죽을 수 없습니다. 다니엘에게는 사명이 있고 다니엘이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사망의 그 엄침한 골짜기에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모두 다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